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여주신 장면은 2절부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보석에 대한 비유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본 것에 대해서 묘사를 했지만 이 단어로 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래도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묘사들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보좌가 베풀어진 부분과 또 그 주변의 묘사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런 보석과 같이 또는 그 보좌에 대해서는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것 우리가 아무리 그려내려고 해도 그려낼 수는 없는 그런 묘사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장면은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장면은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만 와서 달랑 그냥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이 환상이든 계시든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보여주심이든 그것을 이 시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예배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안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들을 그가 목격한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4절의 묘사는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은 채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24 장로들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그 제사장의 24개의 반차 그래서 그 제사장의 수장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구약의 그 신약의 12 사도들에 대해서 12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아니겠냐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4 보좌에 앉은 금관을 쓴 24 장로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했거나 아니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중요한 인물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의 묘사 후에 이 4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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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4 생물의 묘사가 아마도 피조된 그 피조물들을 전체적으로 수식하고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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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뭐 외우기 편하시죠? 4321.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오늘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볼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부터 지어진 또 물론 영적인 존재들도 피조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피조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천상에서 되어질 일은 예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가끔씩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지루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예배인데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그들이 하늘로 들림 받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의 그 존귀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했어요. 이 하늘에서 받은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생명의 면류관 또 영생의 면류관 뭐 등등 표현되어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자신들이 받은 상급으로 쓴바된 이런 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기는 처음에는 그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마치 그냥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그냥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가 10절에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또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들도 어때요?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썼던 관을 그 앞에 드리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목표한 게 뭐예요? 모든 만물이 피조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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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올리니까 24장로들도 그 앞에 그의 위엄 앞에 그의 능력 앞에 엎드려져서 뭐예요?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새롭게 보았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예배를 열어가는 찬양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찬양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장로들이 모든 피조물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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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뭘까, 그래서 거기에서 엎드려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지어졌고 또한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단순한 모습 같지만 앞으로 이것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받았을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천상에서의 예배가 오늘 우리 이 지상에서의 교회 공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의 펜사콜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브론스빌 교회라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면 이 단상에 올라선 목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부흥사경회 때 우리 서민정 목사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때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중에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 하잖아요. 실제로 브론스빌 교회의 목회자들이 국내 내안에서 오산리 금식기도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다녀왔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성령이 임재하는데 입을 봉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 내내 서 있었대요. 그냥 단상에. 그러니까 서 있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 단상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1시간의 시간 동안은 성도들이 다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광경이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느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뜨거운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랐던 그 모교는 새벽에 통성기도를 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이 통성기도에 그런 리듬 같은 게 있어요. 그것들 우리는 영적인 역사라고 보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기도. 막 누군가가 막 자기 기도를 자랑하려고 막 큰 소리 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방언하면서 또 때로는 그냥 방언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마치 노래 찬양에 주고받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그 주고받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기고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역자가 기도를 이렇게 주도해 가면 성도들이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화답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통성기도를 확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쑥 찾아들어요. 그냥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그냥 기도를,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이제 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드려요. 그 시간 동안은 그렇게 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육자가 뜨겁게 또 불이 올라서 기도하면 성도들도 더 막 주여 외치고 또 기도하고, 또 사그러졌다가 또 목회자가 더 힘을 내면 또 성도들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한번 통성기도에 불이 붙어 놓으면 우리가 철야라고 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냥 새벽까지 계속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가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드릴 만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